할렐루야. 아멘. 오늘 부활 주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종교들이 있습니다. 그 종교는 모두가 사람들의 종교성 때문에 무엇인가를 의지해야만 될 것 같고, 아마도 무엇인가 신이 존재할 것이라고 하는 그들의 어떤 막연한 생각으로 인해 만들어진 종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는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이는 세상이 있기도 전부터 계셨고, 또한 주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지으셨고, 그리고 지어진 사람이 죄를 범하자 그들을 다시 구원하여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 십자가의 죽으심을 계획하고 부활을 주님께서 이루시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시기 위한 하나님의 열정으로 이루어진 그것이 곧 기독교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종교에 속한 것이 아니라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사시기 위해 무엇을 하고 계십니까? 운동을 하고, 그래서 몸에 좋은 것을 먹고, 병원을 다니면서 진찰도 하고, 치료도 받고, 약도 드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시간, 얼마나 많은 물질, 또 얼마나 많은 염려들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건강을 위해 아낌없이 투자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예로부터 불로장생하는 것이 사람들의 꿈이었어요. 옛날 한나라의 무죄라고 하는 분은요, 장생불사를 위해서 승로반에 찬 이슬을 받아 마셨다고 합니다. 진나라의 시황제도 늙지 않고 죽지도 않으려고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서 동방 삼신산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동남동녀 500여 명을 보내가지고 불로초를 구해오라고 지시도 했었답니다. 사실 이런 것은요, 그때만 있었던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그때와 상황이 별로 다르지 않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오래 살겠다라고 하는 의지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웰빙 하면서 좋은 것을 먹고 좋은 것을 누리겠다라고 합니까? 그러다 보니까 웰빙 사업이 아주 번창하지 않습니까? 온갖 사람들은 나름대로의 불로초를 구해서 장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영생에 대해서는 별로 관심이 없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그것은요, 세상 사람들의 생각에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영원히 산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조차 못했던 것이지요. 그러기 때문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는 날 동안은 좀 건강하게 살고, 좀 더 오래 살아보려고 그렇게들, 극성처럼 건강을 위해 애를 쓰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잠시 있다가 없어지는 안개 같은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안개같이 있다가 없어질 인생을 위해서도 그렇게 열심히 사는데,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는 별로 관심도 가지지 아니하고, 또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도 않고, 물질도 또 어떠한 노력도 별로 하지 않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릅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건강하게 살아야 90세, 100세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영혼이라고 하는 것에 비해서 이 90백은요 정말 흔적도 보이지 않을 만큼의 아주 짧은 기간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영원한 생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 그다지 많은 것을 투자하지 않고 있다는 것에 참 신기한 거예요. 투자를 하더라도 제대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제대로 투자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죠. 독일의 시인 괴티는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죽고 다시 산다는 도리를 알기까지 너는 아무래도 처량한 나그네일 뿐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 열심히 투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자신이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라면 육신의 건강을 위한 투자보다 더 많은 것을 투자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괴테가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죽고 다시 산다는 복음의 진리를 안다면 우리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분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깨달아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 줍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아주 특징적인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나는 무엇이다 라고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 보여주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밝혀준 거죠. 이런 형식의 그 주님의 누구신가를 보여준 것은 요한복음에 7번이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는 나는 생명의 떡이다.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하지 않았습니까? 또 8장 12절에는 나는 세상의 빛이다. 10장 9절에서는 나는 양의 문이다. 문이라는 겁니다. 또 10장 11절에는 나는 선한 목자다.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서 목숨을 바친다 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또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니까 나는 포도나무다 했습니다. 참 포도나무다. 나에게 붙어있는 가지만 열매를 맺을 수 있다. 그것이 곧 생명의 열매죠. 오늘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라고 한 말씀까지 모두 7번이 나타나는 거죠.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신지 묵상하고 또 묻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물음에, 그런 묵상에 답이 곧 요한복음에 이렇게 7번 선언하고 있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떡이다. 나는 빛이다. 나는 문이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포도나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주님이 누구신가? 그분과 나는 어떠한 관계인가? 그분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나 하는 것들을 우리는 주님의 선언을 통해서 알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이면서 그 부활로 영생을 이루어내신 바로 그분입니다. 그러나 그 이전에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고 생명의 근원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그 의미를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활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아나스타시스라고 하는 이 말은 사실 좀 숙소적인 의미,
좀 협의적인 작은 의미로서는 죽음에서 다시 살아난 것을 가리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가리키고 있는 것은 단지 소생한 죽었다가 살아난 것 정도가 아니라 시공간의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초자연적인 몸으로 다시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이 부활체인 부활의 몸이 되는 것이죠. 예수님이 바로 그 부활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는요, 우리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데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부활하면 그렇게 될 것이다 하는 거죠. 할렐루야. 그게 신비 중에 신비인 거예요. 뭐 요즘 말이죠, 과학 공상 만화나 이런 데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뭐 순간 이동이며 뭐 이런 것을 상상하는데, 여러분 그것은 상상이지만 실제로는 부활체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가면 그와 같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천국에 가면 내가 무엇을 하고 싶다 하면은 그 일이 바로 된다는 겁니다. 아, 내가 삼겹살을 먹고 싶어? 그러면 삼겹살이 짠 생긴다는 거예요. 어느 집사님이 그래요. 그 아들이 묻더랍니다. 아빠, 천국에도 삼겹살이 있어요? 삼겹살 없으면 나 천국 안 갈래요.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천국에서 여러분과 함께 다시 또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아름다운 것들로 또 한번 멋지게 축제를 벌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죠. 네. 어린아이들이 토마스가 보고 싶다 그러면 토마스가 쫙 나오는 거죠. 모르겠어요. 토마스를 타고 다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죠? 그런 꿈 같은 것, 모든 것이 완전한 것, 부족함이 없는 곳이 바로 그 하나님 나라인데, 거기에 이를 때에는 우리는 바로 그렇게 부활체의 모습으로 거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활을 이루어내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요,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어요. 요한복음 11장 11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바로 가지 아니하고 이틀을 더 계셨어요. 의도적으로 말이에요. 왜? 나사로가 죽을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어요. 그래서 이제 나사로의 장례식이 베다니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야, 이제 나사로를 깨우러 가자 이랬어요. 근데 나사로가 잠을 자고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나사로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일으키러 가자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죽은 자를 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 부활의 작은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그리고 이미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무덤 속에 있었던 그 나사로를 향해서 갑니다. 무덤에 돌을 옮겨 놓으라고 하시고는,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고는 나사로야 나와라 했습니다. 그랬더니 나사로가 얼굴을 수건으로 싸고 그리고 수족이 동동 이렇게 메인 채로 나왔단 말이에요. 저는 깡총깡총 뛰면서 나왔을지 아니면 그냥 유령처럼 스르르르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왔어요. 예수님은 죽었던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것은 주님이 우리가 죽어도 살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 선언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약속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여러분은 죽어도 다시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은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주님과 함께 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나사로는 분명히 죽었지만 그는 다시 살아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와 같은 부활체는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단지 나사로에 다시 살게 하심은 우리는 우리의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선언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것이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여러분을 향해서 오너라 하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생명을 더 풍성하게 줘서 더 오래 살거나 하면 더 오래 살 수도 있는 거예요. 생명의 주관은 하나님이 하시더라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은 상태에서 내려졌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는지 죽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확인하기 위해 그들은 확인 절차에 들어가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쏟아져 흘렀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확실히 죽은 것을 확인한 로마 군인들은 아리마대 요셉, 그의 요청에 의해서 예수님을 이제 십자가에서 내려서 장례를 치르도록 그들에게 넘겨줬단 말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이 자신을 위하여 준비해 두었던 무덤에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이 준비한 100근의 이 향유와 옥합을 가지고 유향을 가지고 그 유향을 뿌리고 넣고 해서 방부제 처리를 다 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다 감싼 그런 상태에서 예수님은 무덤의 장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무덤에서 이틀 후인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싶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거짓이라고 그들은 나름대로의 주장을 합니다. 보통 5가지의 주장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성경에 말하는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 무덤을 찾아갔는데 너무 어두워서 엉뚱한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은 원래 빈 무덤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너무 어두워서 또 여인들이 너무 슬펐기 때문에 제정신이 아니었는데 그들이 가다 보니까 잘못된 무덤에 갔었던 것이다 라는 거죠. 이건 억지일 뿐 설득력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여인들 가운데 적어도 2분은요. 이틀 전에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와 함께 예수님의 무덤에서 예수님을 장사했고 장례 절차가 끝날 때까지 거기에 지켜봤습니다. 그것이 어딘지 정확하게 아는 거죠. 거기에 그들이 다시 무덤을 찾았던 시각은 마가복음 16장 2절에서 보여주듯이 해 돋을 때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해 돋을 때, 민영이 올라올 때는요 어둡지 않습니다. 다 확인이 된단 말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인들이 무덤을 잘못 찾아갔다고요? 결코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죽지 아니하고 기절만 했었다는 거죠. 아닙니다. 예수님은 확실히 그들의 결례에 따라서 사망의 확인 절차를 몇 번 거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기절했을 뿐이라고 하는 것은 결코 설득력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도둑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이런 축축도요,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군인들이 지키고 있었고요. 큰 돌이 가려져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 시체만 훔쳐간다는 거.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무덤에 가니까요. 예수님을 감쌌던 그 모든 이 장례용품들이요. 예수님만 싹 빠져나가고 그대로 푹 주저앉아 있는 상태였어요. 옆에 잘 접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감싸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이 그대로 푹 주저앉은 상태였다고요. 만약에 도둑이 왔다면, 예수님을 그냥 그 통째로 다, 가져가지 않겠습니까? 또 네 번째는요, 제자들이 시체를 가져갔다라고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것은 처음부터 유대인들이 소문을 퍼뜨린 것이라고 마태복음 18장 13절에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유대의 제사장들이요, 처음부터 이것을 걱정했었어요. 그래서 빌라도에게 경비를 철저하게 서줄 것을 당부하잖아요. 그때 빌라도가, 야, 너희들도 경비원이 많은데 너희가 더 굳게 지켜라. 그게 더 정확하지. 그래서 제사장이요, 경비를 더 두텁게 세웠어요. 그런데 그런 경비를 뚫고 예수님의 무덤에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훔쳐올 수 있다? 도저히 불가능한 거죠. 그 끝으로는 이런 말도 있어요. 유대 당국자들이 예수님을 미리 옮겨 치웠다. 제자들이 훔쳐갈까 봐. 그런데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 얘기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곧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선포하며 다녔습니다. 그런데 제사장들이나 유대의 어느 누구도 예수님의 시신을 들고 와서 여기 있다, 저기 거짓말하는 거다라고 했던 사람은 아무도 없었단 말입니다. 역사적인 실제의 상황을 보더라도 예수님은 분명 부활하셨단 말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하고 싶어 했고, 그리고 믿지 아니려고 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너무나도 분명하게 일어났던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담대하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전해들은 제자들이요, 빈 무덤으로 달려가잖아요. 막 달려갔어요. 그런데 그 무덤 안에는 하나도 흐트러진 모습이 없어요. 베드로가 도처 안에마다 쑥 들어갔잖아요.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을 싸고 있던 장례용품들이 그대로 흐트러지지 않고 그대로 폭삭 주저만 안고 있는 거예요. 왜? 거기에서 예수님 몸만 부활하시면서 빠져나왔단 말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존 스토트는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고 하는 책에서 아주 흥미롭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초자연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초자연적인 방법으로 세상에 오시고 가시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다 하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의 출생은 자연적이었지만 잉태는 초자연적이었다. 그렇죠? 동정녀, 잉태였습니다. 또 예수님의 죽음은 자연적이지만 부활은 초자연적이었다. 잉태와 부활은 초자연적이었단 말입니다. 오실 때도 초자연적으로 오셨고 가실 때도 초자연적으로 가셨다 하는 거죠. 기적적인 잉태와 부활은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존 스토트는 말하기를요, 신성에 부합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예요. 예수님이 그 신성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처럼 초자연적으로 오시고 가실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며 예수님의 몸을 감쌌던 모든 장례용품이 예수님의 몸만 빠져나가고 푹 주저앉아 있는 상태가 된 것은, 그것은 당연하다 하는 그런 지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은요, 사실
이 부분부터 선언적으로 선포하면서 시작이 됐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4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예수님 아닙니까?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는지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과 생명의 원천이시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처럼 예수님 안에 그런 생명이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은 생명의 원천이시다. 그래서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다 하는 것입니다. 부활을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만들어내는 분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는 영원 전부터 생명을 가지고 계신 그 생명 안에서 부활을 이루어내셨지만 우리는 그 부활을 이루어내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부활에 들어가고 그로 인해 진정한 참된 생명, 영생을 우리 안에서 일으켜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부활과 생명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기에 멈추지 아니하고 더 나아가서 두 번째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인 저와 여러분에게도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의 선언은 사실 만유의 주님 대신 위대한 선언이었습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 적용되어지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적용하고 계신다는 선언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면 누구나 죽어도 살겠고 영원히 죽지 않는 영생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식이나 노력이나 힘으로 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거죠.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으로 되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무엇을 더 할 수 있겠습니까? 어느 날 어떤 집사님 한 분이요, 세상을 떠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꿈을 꾸었대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답니다. 그대는 항상 선했나?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항상 선했냐? 이런 얘기입니다. 자기가 살아온 과정을 돌이켜보니까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생각하고는 그 집사님은 떨리는 목소리로 아닙니다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때 또 물으시더랍니다. 그대는 항상 의로웠는가? 역시 생각해보니 의롭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닙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또다시 물음이 이어집니다. 그러면 그대는 항상 깨끗했는가? 역시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간신히 아닙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는 어떤 벌이 내려질 것을 두려워하며 숨을 죽이고 있는데 갑자기 환한 빛이 전신을 감싸더라는 겁니다. 놀라서 눈을 뜨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곁에 서 계시더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이 그 집사님을 안고 보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이 사람은 항상 선하지도 못했고 의롭지도 못했고 깨끗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이 사람은 항상 저의 편에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서 내가 이 사람 편에 서겠습니다 하시더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의롭고 착하게 산다고 해서 우리가 의롭고 착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처럼 세상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입니다.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려고 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 역시 바울의 고백과 다르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면 우리는 모두가 그 집사님처럼 선하지도 의롭지도 깨끗하지도 못한 죄인이라고 시인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은 오늘 본문에서 선언하신 것처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주권과 그 십자가의 은혜로만 된 거지요. 누구든지 예수님만 믿는다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이루신 생명을 소유한 백성인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된 하나가 되는 거예요. 연합된다는 것은요,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영접하여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성찬을 나눈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내 안에 지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내 안에 지니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시고 거하시는 하나님의 성령이 계신 것처럼 우리는 이제 주님과 연합된 하나가 된 것이에요. 그래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부활과 생명이 바로 내 안에서 나도 가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믿음으로부터 출발해서 얻은 가장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고 주 안에서 죽고 주 안에서 다시 살았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사실 너무나 위대한 역사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놀라운 기적이기도 하지요. 뭐 홍해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져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여리고성이 무너져야만 기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심과 하나님 되심과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놀라운 사실을 믿는다는 것 자체는 너무나 놀랍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한 기적인 겁니다.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이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합시다. 당신의 부활과 생명을 축하합니다. 네, 축하합니다. 네, 축하하면 박수 쳐주는 거예요, 이렇게. 네, 축하합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안에 부활과 생명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놀라운 부활과 생명을 가졌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무엇을 해야 하느냐 하는 거죠. 그것은 복음을 전함으로써 이 땅의 부활과 생명을 일으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되신 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그로 인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을 가지게 됐다는 것도 믿습니다. 그렇다면 세상에 어느 누가 어떤 죄를 범했어도 그것은 절대로 문제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믿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떤 죄를 범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죄는 죄가 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죄를 용서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나도 너를 용서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이것이 회개입니다. 우리는 먼저 나 자신의 성결함을 가지고 그리고 나에게 이루어진 이 부활과 생명을 전함으로 이 땅에 나와 같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자들도 나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로
부활과 생명을 가지고 영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복된 소식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이라고 하는 그 말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요, 전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복음, 복된 소식이기 때문입니다. 소식은 전해져야 하는 바로 그런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받았고 가졌다면 우리도 그 복음을 전해야 하는 그런 당위적인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4장 43절에서 이렇게 증거했습니다. 내가 다른 동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그는 이렇게 시인했습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렇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반드시 전해야만 하는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나 바울만 그렇겠습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부활과 생명을 가지게 된 사람이라면 저와 여러분은 모두가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복음을 전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에서는요, 부활절이 되면 아침마다 아주 해가 떠오른 동시에 사람들이 거리에 나와서 이렇게 인사한답니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런 멋진 전통을 가지고 있대요. 우리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요? 자, 우리 큰 소리로 한번, 네,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해보자고요. 시작.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또 한번,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시작.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이것을 전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냥 해가 뜰 때 나와서 서로 인사하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다시 사셨습니다. 이러니까요, 자연스럽게 온 동네가 힘이 나고 소망이 생기고 작은 사람들도 벌떡 일어나서 예배당 갈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야, 오늘 배필란 성도님이요 10시 전에 왔어요. 제가 일찍 오세요 했더니요, 와, 아마 제가 볼 때는 오늘 5시 일어났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잠을 안 잤든가. 여러분, 이런 기대, 하나님을 향한 기대하는 마음이 있다면 우리는 좀 더 부지런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부지런하여 모이게 힘쓰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 그것이 우리가 부활을 경험한 그러한 은혜로운 백성의 삶이 아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과 생명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신다면, 그리고 이제 우리도 그 생명의 능력으로 선포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할 때마다 그들에게 부활과 생명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 그냥 있을 수 없잖아요. 전해야 되잖아요. 저 여러분에게 사람을 살리는 부활의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래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성령이 오셔서 그 일을 이뤄내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이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이 일을 위임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 주님은 우리에게 위임 명령을 하셨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위임된 거예요. 모든 영혼을 향해, 모든 민족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돼요. 거기에는 우리의 형제도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에는 우리와 별로 관계가 좋지 않은 그런 보기도 싫은 사람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선택권이 주어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누구에게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서 명령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 안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네가 복음을 전해야 할 대상이지,
너는 누구는 전하고 누구는 전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가르지 말아라, 이런 얘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만나는 누구든 여러분의 전하는 복음의 소리를 듣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우리는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곳부터 시작할 수 있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이 전할 사람들이 누구일까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을 전해줌으로써 그들도 우리와 함께 죄와 사망에서 구원함을 받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과 생명을 가지게 되는 모든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의 명령을 따라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가지고 계시던 그 부활과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이 우리 안에 그 부활과 생명을 더욱더 풍성하게 해주시고 또한 우리에게도 그 능력이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많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증하시고 도와달라고 오늘 다 같이 이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도 주시고 말씀의 능력도 주시고 그럴 때 우리가 복음의 증인이 시도록 도와달라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내가 사랑